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입했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과 가정, 그리고 기업과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3년도 영국 썬덜랜드에서 이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라톤에 참가했던 5천 명의 선수들이 다 실격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죠. 그날 이 경로를 알려주는 진행 요원이 잘못된 지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선두를 달렸던 이 마크 후드라는 사람, 이 참가하기 전에 그 경로를, 정확한 바른 경로를 익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른 길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달렸던 2등으로 달려던 사람, 지정된 코스를 그만 벗어나서 다른 길로 달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수들은 이 두 번째 선수들을 뒤따라 달렸다가 코스가 달라진 거죠. 모두 실격당했습니다. 한 사람만, 바른 길로 달린 이 마크 후드, 이 사람만 유일한 완주자가 되고 우승자가 된 겁니다. 마라톤 경기, 바른 길로 달려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경기가 경기 다 마찬가지죠. 운동 경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고 시합에 참여한 사람만 이 경기에서 이겼을 때 상을 받을 수 있죠. 축구나 농구처럼 격렬한 운동일수록 경기 규칙도 엄격합니다.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이 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대로 경기에 참가한 팀, 또 개인, 그 사람만 승자가 될 수 있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마다 학칙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 학칙을 지킨 사람이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다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윤리가 있고 그 정부나 그 지역의 그 기업에 요구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사업가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업가가 돈만 많이 벌면 됐지, 돈을 버는데 무슨 윤리가 필요하고 규칙이 왜 필요하며 돈 앞에서 옳고 그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한다면 돈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업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정치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성공적인 정치가가 되려면 정치가로서 규칙,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정치가는 사리사욕을 탐하지 않는다거나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거나, 자, 이런 기본적인 기본을 지킬 때 그가 성공적인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다 다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구원받고 모범적인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나아갈 길을 바로 알고 그 길로 나아가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16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길에 서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여행자가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도를 본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면서 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비유로 말한 겁니다. 여행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행자는 바른 길의 방향을 반드시 살피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 길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해서 옛적 길, 그러니까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옛적 길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간 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 다윗이 걸었던 길,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옛적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 길로 가라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17절도 이어서 보면 우리는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고도 말을 합니다.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바른 길로 가라고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평강을 얻는 바른 길을 거부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범사에 내가 걷고 있는 길을 점검해서 옛적 길,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걸은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70주년 우리 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옛 길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된 우리가 지금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렇게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마땅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마땅한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 하나님이 보실 때 흡족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마땅한 교회 생활입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흡족히 여기지 못하신다, 이것은 내가 마땅치 못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예배 시간의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 답을 준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옳은지 옳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라고 말하면서 설명을 해 줍니다. 바울은 결혼한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복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결혼한 여성들은 관습적으로 결혼했다고 하는 표시로서 머리를 가리는, 그러니까 두건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 두건을 쓰지 않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 사용됐던 그 동전 주화에 보면 그 여성들이 일부 그 높은 지위에 올랐던 그 여성들이 머리를 따서 들어 올린 그림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머리를 가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의 치장을 보면 남편의 부와 지위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따라 하려고 여성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왔을 때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을 수 있습니다. 이런 머리를 자랑하려고 가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 당시 상당수 여성들이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머리를 가리는 것, 두건 쓰는 것, 그런 것들을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되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준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 여자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낫다고 선포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문화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지 이것이 옳고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남자가 드러나면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이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의 본질을 떠나서 교회의 관습에 대해 변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권고를 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교회 규례를 지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1장 16절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당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두건을 쓰고 드리는 것, 이것은 교회 규례이고 교회 전통적인 문화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교회 본질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문화와 규례는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논쟁하는 것은 매우 무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옳지 않다,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교인이라면 이 전통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마땅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교인이 되려면 그런 교회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동교회 교인이라면 성동교회 전통, 조직, 분위기, 성동교회 내규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낯설고 생소하고 남의 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동교회 교인이면 성동교회에 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교회에 적응시켜야 되는 겁니다. 양복이 크다고 해서 내 몸을 부풀려서 양복에 내 몸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양복이 작다고 해서 내가 다이어트해서 양복에 내 몸을 맞출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내가 교회를 따라가야지, 교회가 나 한 사람의 취향이나 가치, 기호에 교회가 나에게 맞춰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악기파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모든 악기를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왜 악기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논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열광적으로 찬양을 드리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는 것이 내 신앙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왜 박수를 치느냐, 왜 시끄럽게 기도하냐, 조용히 해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본질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전통들은 지키는 것이 오히려 마땅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예수님께 맞추고 교회에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는 마땅치 못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교회 형식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잘할 수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면이 없고 밝은 면만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위험, 교회 관습에 집중하지 말고 교회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반드시 본질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며,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나를 맞추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를 맞추고, 나를 교회에 맞추고, 나를 다른 성도들에게 맞추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마땅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와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를 맞추어서 마땅한 교회 생활을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이렇게 믿으려면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고 따져보라고 했습니다.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낙자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나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밖에서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겁니다. 나는 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면 나는 믿음 밖에 있는 것이며 성경은 그런 나를 가리켜서 버림받은 자라고 나를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우리에게 신앙의 건강을 진단해 보라고 끊임없이 권고를 한 겁니다. 누구든지 신앙의 병이 깊어지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기 마련이죠.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신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나의 이목구비가 사지백체 관절 골수 나의 세포 하나하나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기묘하고 기이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도 내 신체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가닥도 세신다고 했습니다.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 한 가닥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할 때는 머리카락이 한 달에 3cm 자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면 머리카락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제대로 점검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믿을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믿자.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선언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교회 건물도 바라보지 말고 성가대도 교사도 목사인 저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이 다른 것은 다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바라보고 싶은 사람들, 예수만 바라봐야 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십시오.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며, 그랬을 때 제대로 지키고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바르게 믿는 것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며 믿는 것이 또한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선이 무엇일까요? 선이 단지 착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선이 단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됐지, 그러면 선이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가정에서도 선을 행하시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선을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기뻐 흡족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을 때 우리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선조들처럼 제대로 지키며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믿어야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실 만한 마땅한 교회 생활,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처럼 제대로 지키고 믿는 믿음,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렇게 믿으셔서 우리 모두가 천국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가 계신 그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